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정확하게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29일이니까 지금부터 정말 딱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오후 1시쯤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그 당시 대학의 교수요 사제였던 이 루터가 로마 천주교회에 반박하는 95개조의 항의서 질의문을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그 성당이자 대학인 그 성당 정문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중세 로마 교회가 무너지고 새로운 개혁 교회가 시작하는,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로 우리가 지켜드립니다. 사실은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루터가 거기에 95개 조의 항의문을 붙일 때에 그의 마음에 어떤 종교개혁을 계획하고 붙인 것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개혁교회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고 특별히 이런 주일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루터의 아버지가 법률가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법률을 전공하고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이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던 중에 하루는 엄청난 번개가 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이 번개를 맞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번개로부터 저를 살려주시면 제 남은 평생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번개를 무사히 피하고 루터는 소원한 대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좀 어렵게 되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종교적 수행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을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또 자기를 그 번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그런 열심을 다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행하고 종교적으로 수많은 수행을 그가 행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음에는 번민이 생기고, 하도 이 루터가 고뇌를 많이 하니까 수도 원장이 한 번은 루터를 불러서 상담을 하면서 로마 교황이 있는 로마에 한번 다녀오면 종교적인 은혜를 많이 입을 거다. 그래가지고 루터가 로마에 가서 그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상티 스콜라라고 하는 이 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길을 한 계단 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도 그의 마음에는 전혀 평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망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침 이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로서 가르칠 자격을 얻고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걸 위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루터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공부하던 방이 이 탑에 있었는데 그 좁은 탑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시편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시편 말씀 가운데 루터가 발견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어떤 고행, 철저한 금욕, 수많은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루터에게 이 시편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나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아주 희미하지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어서 로마서를 이제 가르칠 차례가 되어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섬광처럼 루터에게 비춰져 오고 거기서 루터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깨달음 때문에 루터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노력하고 금욕하고 그렇게 수많은 종교적인 수행을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수고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천주교가 어떤 인간의 공로를 통한 구원, 어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얼마나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가르침이었는지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성 베드로 사원,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면죄부가 뭔가 하면 이 면죄부를 사면 우리의 죽은 조상들 가운데 자기 죄 때문에 연옥에 있거나 고통당하는 중에 있는 그런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내가 면죄부를 사면 그 면죄부를 사는 순간 그것이 천국행 티켓이 되어서 그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티젤이라고 하는 면죄부를 기가 막히게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당신이 면죄부를 구입하고 당신의 헌금이 그 헌금함에 쨍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조상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루터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래서 95개 조의 지리서를 직접 쓴 것입니다. 그걸 써서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딱 붙였는데 그것이 그냥 순식간에 거의 2주 만에 전 독일로 루터의 그 95개 조의 반박문이 다 인쇄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고, 기록에 의하면 거의 한 2달 만에 전 유럽으로 이 루터의 이 반박문이 계속해서 그렇게 인쇄되어서 사람들에게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독일을 중심으로 한 온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마치 요원의 불길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신기한 게 있는데 말이죠.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한 70년 전에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던 이름 쿠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인쇄술을 발명을 한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획기적인 인쇄술이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뭘 하나를 복사를 하려면 사람이 직접 손으로 적거나 그렇게 했었는데 이 금속 인쇄술이 발명이 되니까 계속해서 인쇄를 통하여서 이 반박문의 이 전문이 독일로 유럽으로 다 퍼져나가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가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 이 발견을 통하여서 1000년 이상 지속되어져 왔던 그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그 중세가 끝이 나고 새로운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태동하게 된 이 놀라운 이날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루터보다도 1500년 전에 살았던 한 사람도 루터와 똑같은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굉장한 의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율법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화생이 되어서 율법을 배우고 철저하게 율법의 의를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자청할 만큼 정말 종교적으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가 하면 그 당시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여겼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늘 앞장섰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돌을 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래도 직성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공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사울이 있던 곳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공문을 들고 가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고 예수님이 친히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그가 그토록 열심히 했던 그 어떤 율법의 의, 그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어떤 율법의 종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기가 입만 열면 자랑처럼 얘기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다 뭐가 되었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상하게 배설물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의 남은 평생을 그렇게 복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접하고는 이 로마에도 가서 자기가 진짜 복음,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 길이 막혔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는데 길이 여러 번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포기할 사람입니까?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기록되어진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바울 서신인데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 로마서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딱 500주년이 되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루트를 변화시켰던 이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많이 잠긴 이유가 거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들어올 때 조명이 깜빡깜빡한 것도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오늘 이 뜻깊은 주의 날 복음을 좀 제대로 전해보고 싶은 그런 이 주일 예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좀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혹 오늘 날이 좀 따뜻하니까 이상하게 졸음이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그런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짧은 시간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였던 것은 훨씬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해서 그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나무에 걸어놓고 멀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렸던 그런 시절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지나가고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에서 망하고 이 바사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고토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 회복의 말씀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고향, 꿈에도 사모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무에 걸어놓았던 수금을 다시 꺼내들고 다시 조율을 하고 다시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리라고 하는 그런 기쁨에 가득 차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복음보다도 더 기뻐하는 소식들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간다는 게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돈이 그냥 한 다발 생기는 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게 복음입니까? 다 복음이죠. 예, 다 기쁜 소식이 나오면, 그러나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오늘 16절에서 한 가지, 그리고 17절에서 한 가지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정말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불가능이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행을 하면 고행을 할수록, 금욕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수고를 했지만, 똑같은 노력을 했지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직까지 나의 선행이나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나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 앞에 구원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세상에 빠져서 죄짓고 온갖 못된 일을 다 하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부모나 자식 중에 오랫동안 방황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분들이 혹 계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배우자에게도, 내 부모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능력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이 진정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인가, 신학자들 간에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 위해서 정말 종교적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금욕생활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자기의 의는 누더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우리를 칭의라고 해주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든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 의의 옷을 입고 그 의의 옷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누더기와도 같은 나의 의를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옷 입고 살아가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이 뭘까요?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두 번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믿음,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칭의해 주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다시 자기의 의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어떤 선행, 자기의 공로,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연수만큼이나 또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열심히 봉사하는 그 봉사의 분량만큼이나 아니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의 크기만큼이나 내 속에 자기애가 차곡차곡 쌓여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는 누더기와도 같은 것이고 자기의는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가 가득 찬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가 목까지 차서 종교적인 교만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회당에 가서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전부 다 자기의 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종교적인 의를 쌓아가면서 그것이 교만하게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고 자기처럼 종교적인 의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고 마치 자기가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착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정확하게 뚫어보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습니다. 무덤에 회를 칠하는데 우리 젊은이들 회칠한 게 뭔지 전혀 모르죠. 회는 흰 가루입니다. 흰 가루. 무덤 안에는 뼈가 썩어 있는데 그 무덤에 뚜껑을 덮고 그 위에 하얀 회를 칠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좋아 보이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에 가득 찼던, 자기의 의로 충만했던,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공로를 가지고 종교생활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자기가 믿어왔던 그 자기 의가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아래에 있는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시체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가는 의는 하나님 보실 때에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것이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다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배설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하면 내 스스로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내 의를 내려놓고 아무리 평생을 쌓아도 썩어 냄새나는 시체와도 같은 것이고 다 버려야 될 배설물과도 같은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믿어온 것이 얼만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누더기처럼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라 그러니까 기분이 좀 나쁘시죠? 네. 그러나 우리의 의가 우리에게 있으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 의를 알아주면 마음의 기쁨이 있지만 내 의를 몰라주면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나는 어떤 선행이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의가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서로 자랑하게 되면 교회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안 됩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단코 이룰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의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 다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야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끝까지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이 십자가가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쁘게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기의 의가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그 무엇이 되어져서 이상하게 구원의 기쁨도 복음의 감격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가슴 설레임도 다 사라지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복음이 들려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예수님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번 이상 바울이 간증한 것이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성경책에 3번 이상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주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그가 얼마나 입을 열면 예수님만 얘기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진지하게 설교를 해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진지하신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복음을 누구에겐가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다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연습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아니면 부부간에. 그게 너무 쑥스러우면 그냥 친한 성도들 간에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얘기해 보십시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내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내가 뭔가라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좀 미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유교 문화에 오래 젖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체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뭘 좀 기도라도 좀 해야 되고 헌금이라도 좀 드려야 되고 뭔가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부끄러워하지만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교회 얘기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얘기로 우리가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복음인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외쳤던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 구호가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이 외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외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이 믿음,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듯 절규하면서 우리에게 써준 이 믿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을 개성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